말씀 통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벽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약속 또는 계약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나 어떤 회사에 입사 또는 퇴사를 할 때, 그리고 또 은행에서 큰 돈을 대출받을 때면 우리는 그와 관련된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문서에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서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왜죠? 이 계약서 한 장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으로 해 나아가야 할 책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계약서들 가운데에도 가장 무겁고 압도적인 계약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계약일까요? 이 계약 내용 가운데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무겁게 이 계약서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구출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든 지진이든 또는 교통사고든 뭐든 지금 막 나의 생명이 이제 끊어질 것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떤 한 절대자가 나타나서 핑거스냅을 딱 날리면서 시간을 딱 멈춰버렸어요. 지금 막 총알이 내 앞에 날라왔는데 시간이 딱 멈췄어요. 자, 이 절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한번 계약을 맺어보자. 네가 이 계약을 잘 지키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것이야. 내가 언제든 너의 생명을 지켜줄게. 그런데 네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죽게 될 거야. 자, 이 내용에 동의한다면 서명을 해볼래? 이렇게 딱 어떤 절대자가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볼 것도 없죠. 일단 서명해야죠, 그죠? 이 계약서의 내용에 뭐 이상한 게 없다, 뭐 나의 영혼을 저당 잡힌다거나,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에 끌고 간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없다면, 그죠? 서명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손해 날 것이 없다면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죠. 지금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명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서명을 할 때 계약서의 내용을 한번 보기는 할 거잖아요, 그죠?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 계약서의 내용을 딱 봤을 때 이제 서명을 하고 나서 내가 이 계약서의 내용을 잘 지키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어때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내 생명이 달렸는데 이 계약서의 내용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뭐 막 정말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해야 어떻게든 이 계약서의 내용을 잘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왜요? 이 선택에 따라서 내 앞으로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언약의 내용과 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의식 과정을 기록하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는지, 언약을 어떻게 맺어가는지 이 절차와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아주 특별한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본문은 옛 언약의 체결 과정과 백성들이 어떻게 결단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머무는 그들의 이제 구약 시대죠. 과거의 옛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마다 이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피의 언약, 즉 우리의 목숨을 건 언약에 대한 약속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24장 본문에 등장하는 언약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약 백성은 순종으로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산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뭘까요? 바로 상호 간의 동의, 그리고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의지겠죠. 그죠? 서로가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약속을 이행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이러한 언약을 맺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크게 대답해 주셔서. 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율례, 즉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포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뿐 아니라 7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언약 백성의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인 순종의 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아까 언약하면 뭐 떠올리라고 했어요? 목숨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게 이 언약 백성의 첫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횃불 언약을 이야기할 때 다들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고대 사회의 언약은 어떻게 맺어지냐면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그 사체를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지키지 않으면 나는 쪼개져 죽을 것이다 라는 목숨을 건 맹세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약속이 너무 흔해져서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라고 말장난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뭐예요?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적어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약속을 안 하면 안 했지, 일단 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지킨다? 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약속,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로 목숨을 건 순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보면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해요? 양동이에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8절 말씀인데요.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피를 뿌리는 게 뭐래요? 이게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라고 모세가 못을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우 잘 알다시피 피는 뭐를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이 언약의 피 흘림, 이것은 즉 죽음을 전제로 세워지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에게 뿌려진 피는 만약에 이 언약의 조건을 어길 경우에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을 치는 모습이 바로 이 피를 뿌리는 행위에 담겨져 있는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나요? 다들 성실히 이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잘 지키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언약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출애굽 이후의 백성들의 삶, 그들은 성실히 언약을 지킨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초에 인간들은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한 약속을 한다는 건 아까 말장난하듯이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언약의 의무를 저버린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겠죠. 그죠? 자, 언약을 잘 안 지킨다고 하신 여러분들,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계신가요? 그러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나의 생명의 대가를 짐승의 생명의 대가로 전가해서 내 생명 대신에 짐승이 죽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약시대에 드려왔던 제사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인간은 원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이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제사를 드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며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을 무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의 이 횃불 언약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이 순양과 순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짐승들을 쪼개놔요. 그리고 새는 쪼개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놔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맺을 준비를 다 이렇게 시체를 깔아놓고 다 했을 때 솔개가 시체에 앉게 돼요. 솔개를 쫓고 뭐를 하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아브라함이 깜빡 어떻게 해요? 잠이 들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쪼개놓은 시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홀로 이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같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체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근데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워 놓으시고 그렇게 홀로 횃불을 언약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이 횃불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깰지라도 그를 살려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약을 깰지라도 그 핏값을 누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홀로 그것을 감당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횃불 언약의 의미입니다. 원래는 고대 근동의 언약은 쌍무 언약이에요. 같이 쌍방에 어떠한 것들을 지켜나가고 이행해가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쌍무 언약을 편무 언약으로 바꿔서 혼자서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맺기는 했지만 이 인간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인간이 이 언약을 저버린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새 언약의 백성들로 인침 받은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의무감으로 찌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척했던 이 구약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으로 반응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목숨같이 여겨서 내 생명보다 중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노력하고 발버둥치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언약 백성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린다. 아멘.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은 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아닌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원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 죽지 않고 그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한 식사를 그저 그냥 입에 무언가 음식물을 우겨 넣는 식사를 했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맞아주시는 이러한 화목의 교제의 자리에 그들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금 시작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뛰놀았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은 곧 천국에 참여하는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천국 잔치로 초대받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요.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모세 너만 가까이 나와라. 왜요? 백성들이 가까이 오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제 11절 말씀에서 보니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고 그들이 죽음을 맞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들이 뭔가 깨끗해서 정결해서 이들이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피로 세워진 이 언약 덕분입니다. 짐승의 피가 그들의 죄를 덮어주었고 그들의 생명을 대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 것은 곧 우리가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백성의 궁극적인 특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언제든지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세이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큐티하는 자리, 이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영원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새 언약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시내산에서 이 피로 맺은 언약의 체결 과정을 살펴본과 동시에 인간이 맺게 되는 언약의 한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피로 맺은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거룩한 말씀들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 언약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단 위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피를 쏟으셨고 우리를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언약의 말씀, 곧 그분의 뜻과 율례와 계명을 성령님을 통하여 돌같이 굳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드러운 묵은 땅이 기경된 것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그 진리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피로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을 가슴 깊이 새기시며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말씀만을 온전히 준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억지로 의무감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 언약 가운데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그러한 감사에 감격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되 더욱더 친밀히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계획들을 함께 깨달아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세워진 이 새로운 언약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기 원합니다. 나의 것을 챙기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목숨을 바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되 깊고 친밀한 관계를 주님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과 뜻과 주님의 계획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나의 목숨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저희를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세우신 피의 값으로 세우신 이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점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